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들은 가뭄 속에서의 생존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양식 문제를 통해 영혼의 문제를 다루시고 있다는 것이 본문이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일 것입니다.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평안을 묻고 베냐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요셉의 꿈의 성취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역사를 꺾지 못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민족, 땅, 복의 약속은 가뭄, 형제의 배신, 타국 권력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승리로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의 양식 창고 앞에서 벌어지는 이 장면은 훗날 출애굽의 6월절 식탁을 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허갑의 땅에서 시작된 식탁은 해방의 식탁으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배부름을 넘어 관계의 회복과 정체성의 회복이라고 본문은 암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학적 관점에서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들과 식탁을 나누시며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식탁은 그 에서의 식탁을 앞서 애고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시험하시되 무너뜨리려 함이 아니라 회개와 화해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26에서 29절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가족들의 안부를 묻는 내용입니다. 26절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은 바로 수십 년 전에 요셉이 꿈꾸던 꿈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그 꿈을 무시하고 오히려 이로 인하여 그를 죽이려 했지만 그들은 땅에 엎드려 절함으로써 스스로 그 꿈을 성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성취를 보복이 아니라 화해의 길로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권위보다는 깨어진 관계를 다시 여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약속의 성취가 곧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루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에 있지 않으면 이룰 수 없고 또한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기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킬 수 없다고 시편 127편 1에서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제일 먼저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습니다. 이러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요셉의 효심이 지극하였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형제들은 요셉의 질문에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저번 일로 인하여 신문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자신의 아버지 안부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향해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면서 베냐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합니다.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만나서 먹을 것을 주거나 입을 옷을 주거나 살 집을 마련해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먼저 평안을 묻고 축복하는 장면은 용서가 정죄의 언어가 아니라 살롬의 언어로 시작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롬은 감정적 평온을 넘어 관계, 정의, 질서가 함께 회복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살롬은 우리의 관계 속에 구현하게 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30절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고서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본문에서 마음이 복받쳐에서 복받쳐에 해당하는 가마르는 불붙다, 쓸리다, 검다란 뜻으로 이는 어찌할 수 없이 스스로의 마음을 불태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또한 마음으로 번역된 나마아이우는 그의 창자들이라고 합니다. 즉 본문은 기운과 거친 광야 여행으로 지쳐 무기력하게 엎드려 있는 동생 베냐민을 보자 요셉이 불쌍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 원어 표현 그대로 창자를 스스로 태우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권세자임에도 베냐민을 축복하고 눈물을 보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정의에 앞서 관계를 열어주는 선행하는 자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의 기억을 지우지 않고도 긍휼로 접근하여 사람의 마음을 무순하게 하시고 회개와 화해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용서는 먼저 긍휼의 시선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에서 34절은 요셉이 형제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울고 얼굴을 씻고 절제된 상태로 나와 섬깁니다. 배신을 당한 이가 먼저 식탁을 준비하고 나누는 모습은 주님께서 배신의 밤에 제자들까지 언약을 베푸신 식탁을 예비하는 예표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는 메시아의 은혜 속에서 완성되고 우리의 식탁 교제와 성사는 그 용서를 현재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을 서열대로 앉히는 것을 보고 섭섭해지게 놀라워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현장자부터 차례대로 앉히는 것은 과거의 혼란과 뒤바뀐 관계를 질서로 새롭게 정돈하는 행동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화해는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을 바로 세우고 역할과 책임을 다시 배치하는 지혜의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올바른 자리 배치는 존중을 회복하고 신뢰를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단지 감정을 누그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역할, 경계, 책임을 바르게 세워 신뢰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절제된 행동에서 은혜는 감정을 억압하지도 폭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표현하게 하며 사람 앞에서는 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성화가 보복의 충동을 해체하고 성김의 능력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특별한 손님에게 더 많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그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애굽인들의 숫자 개념에서 5라는 숫자는 완전함, 충만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게 준 음식의 양보다 5배나 많은 양을 베냐민에게 제공한 것은 베냐민에 대한 요셉의 애정이 얼마나 각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자신이 겪었던 시기와 편애의 상처를 동일한 장면으로 재소환해 이번에는 시기 대신 현대를 선택하게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에게 5배를 준 것은 차별이 아니라 시험이자 치유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는 상처의 현장을 피하지 않고 성숙한 선택을 통해 상처를 넘어가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결국 요셉의 식탁은 관계가 다시 안전해지는 자리가 되고 반대는 두려움을 해제하는 가장 구체적 언어가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들의 죄가 만든 역사가 요셉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은총의 역사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의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새로운 이야기의 재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화해의 신학이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과거를 새롭게 읽어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문은 하나님이 눈물과 식탁, 질서와 은혜를 두루 사용하셔서 깨어진 가족을 다시 샬롬의 질서 안으로 초대하시는 화해의 신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진정 샬롬의 질서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